10번째, 이 성결에 대해서 잠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과거에 제가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등반대원이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놀라운 등정을 중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제 꼭대기에 다 왔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과 은혜를 배우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젠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구나. 거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일 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끝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구원이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이젠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다 끝납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 다음엔 그 같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 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발전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바울이 얼마나 논리학을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바울이 그거 쓴 게 얼마나 영감에 넘치나. 정말 필요한 부분마다 탁탁탁탁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구속이 필요하고 이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제 화평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우리 19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17절서부터 잠깐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 다음에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결한 삶이 뭐냐? 그 성결한 삶에 우리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죠. 죄를 이기는 삶.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죄성입니다. 죄책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죄책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의 율법과 은혜를 계속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모두 가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죄책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화평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참 기쁨으로 막 신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며칠은 갑니다. 며칠을 가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문제가 또 있어요. 보니까 자기가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러지만 뭔가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이 죄성은 뭡니까? 이 죄성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속성입니다.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죄성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성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 죄성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을 전부 다 없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인간도 죄성이 없어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죄성이 없어진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정말 나 이제 죄성이 다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고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다시 배가 다시 불러오고 이 몸에 살이 붙으면 다시 죄성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이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죄성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성에서 구원하셨단 말이냐? 죄성에서 구원했다는 말이 뭐냐? 그래서 우린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설명인데,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예,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뉴턴이 만들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턴 이전에는 그럼 사람이 날아다녔나 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3층에서 뛰어내리면 내려가지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다 내려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새는 떨어지지 않고 날아간다 이겁니다. 왜 날아갈까요?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닭은 왜 못 나릅니까? 예. 여러분들 새는 그 만유력을 극복할 날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만유력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성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시침을 받는다. 죄의 시침을 받는다는 것은 주로 어떤 의미냐? 죄의 시침을 받는다는 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의 영역이냐? 성령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시침과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옛날에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낀 장이 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여러 주석책을 보고
이 로마서 6장을 좀 더 분명히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책을 봤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강해집을 봤더니 그분도 로마서 6장 때문에 아주 씨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 6장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기는 로마서 강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로마서 6장을 확신하고 난 뒤에 비로소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이 왜 사람들에게 어렵고 골치 아프냐면 성결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은 바로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성에 의해서 움직인 시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거듭나기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옛사람을 거듭나기 전에 나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이전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성결해질 필요가 없는 산꼭대기에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산꼭대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팀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구원파라는 왕년의 오대양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구원파가 그런 식의 성화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해 하셨다. 물론 히브리서에 그랬습니다.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거룩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그대로 적용시켜갖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가 없다. 성결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년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거친 후에 얼마 전에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으면서 그 구원파에 대해서 그 어떤 해명을 하면서 그들이 이런 걸 실은 걸 봤어요. 우리도 성화를 인정한다. 그런 걸 쓰는 걸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울이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들은 애초부터 그랬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제는 그들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화의 필요성. 어느 누구도 그런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죄성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죄 유혹이 없는 세계로 옮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싸움터로 옮겨졌어요. 싸움터로. 격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넘쳐요. 안식이 넘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서 예수 믿었다가 평안이 넘치긴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더 생긴 겁니다. 옛날엔 죄져도 흐뭇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는 조그만 죄를 져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여기까지 유혹하고 꼬셨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격전장으로 옮겨졌어요. 싸움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싫든 좋든 싸워야 됩니다. 여기 죄와 안 싸우는 사람 있어요? 안 싸우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와 타협하던가 아니면 죽던가. 죽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프린서플이라고 그럴까요? 몇 가지 원칙들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인 건 아닙니다. 애초에 제 강의가 신학적인 강의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신학적인 강의에서 학문적으로 잘나서 뭐합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데 첫 번째는 저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생활을 위한 조언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첫 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린 첫 번째로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부님을 알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부님을 알아라. 내 자신의 신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젠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 신부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신분이라는 거 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리세요. 그렇다면 열등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열등감, 비교의식, 피의식이 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멕시코 시티에 그 넓은 길에 이쪽에 수백 대의 차가 옵니다. 근데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손을 탁 뜨니까 수백 대의 차가 오다가 다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이 학생이 손가락을 한번 까딱 하니까 수백 대의 차가 또 쫙 갑니다. 야, 저 조그만 꼬마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얘 손 까딱까딱 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운전사들이 다 그것만 보고 있다가 까딱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 멈추고.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보이스카웃인데 경찰이 1시간 동안 걔에게 경찰의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뒤에 경찰이 인상을 쓰고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얘가 까딱 하는데 안 갔다 그러면 경찰이 가서 빨간 딱지 다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사들이 전부 걔손만 보고 있어요. 무슨 권세예요? 경찰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답게 살아야죠. 내 자신의 신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린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화를 보통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린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종종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참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런데,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아주 깡패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몇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맛을 잃고서 그는 깡패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술이나 퍼먹고 시장에서 사람들 붙잡아서 싸움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선앙당에다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신령님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돌을 던졌다 그래요. 이 김익두가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돌다리에 어떤 때는 딱 대자로 누워서 잡니다. 그 돌다리 옛날엔 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자로 누워서 자니까 아줌마들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는 것 같아. 그래서 몰래 그 옆으로 살살 지나가다가 꼭 지나가려고 하면 벌떡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놀래갖고 그 아줌마들이 밑으로 낙하합니다. 그저 그렇게 즐기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시장을 가다가 어느 외국 선교사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도지 논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게 뭐야 하면서 탁 봤더니 받자마자 그걸로 코를 풀었어요. 그때 이 외국 선교사가 그걸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기고 있네 하면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코가 간질간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정말 가뜩이나 지금 사람들한테 망나니로 알려져 있고 못된 놈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코까지 썩으면 난 진짜 폐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코는 썩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코 안 썩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중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김익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다 보냈어요. 김익두 사망 이걸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익두가 죽었대.
그렇게 까불더니 죽었구만. 그러면 안 됐어 참 이러면서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도 안 됐어 이러면서 그냥 그 집에 장례식 치르러 갔는데 딱 보니까 김익두가 살아있잖아. 저놈이 또 장난쳤구만 이래갖고서 사람들이 속았다라고 생각할 때 김익두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김익두는 죽었어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익두는 옛날 김익두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 신분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는 삶,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다 보면 웬만한 거 잘 극복하는데 제일 극복하기 힘든 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참 극복하기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도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많이 극복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심 참 극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교회에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그래 보세요. 어느 자매가 피아노를 참 잘 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자매님이 피아노를 치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 자매는 그걸 보람으로 항상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어느 날 그 자매보다 훨씬 피아노 잘 치는 자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치는데 손가락이 안 보이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자매가 훨씬 더 잘 치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먼저 치던 자매가 어떨까요? 속이 상하겠죠. 어느 날 교회를 와보니까 그 자매가 먼저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피아노 치는 자매가 안 왔다고 자기가 앉아서 막 치는 겁니다. 자기가 왔으면 빨리 비켜줘야 할 텐데 안 비켜줘 이 자매가. 더 잘 치는데 뭐.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쥐야 이러면서 분을 사귀고 있다. 그 다음서부터는 1시간 일찍 와서 미리 앉아 있습니다. 자리 다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사소한 이해죠.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네? 먼저 했던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쪽 편일까요? 아니면 피아노 잘 치는 탤런트를 인정해서 이쪽 편일까요? 아무 편도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면 죽은 사람 편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겸손한 자의 편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 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저는 과거에 그 김영자 선교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인도에 갔다 오신 그 김영자 선교사님이 한번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있을 때 거기에 그 로스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면 팀이 이루어져서 쫓아간다 그래요. 쫓아가서 기도회 할 때 같이 그들과 함께 기도해 준다 그럽니다. 그걸 기도해 줄 때 아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집회 간다 그래서 이 팀이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10몇 명이 쫓아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평소에 안 가던 자매가 자기도 가겠다고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얌전하고 별로 드러나지 않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매들이 의외란 뜻으로 저 자매가 어떻게 웬일일까 하면서 의외란 뜻으로 겉으로는 그래요? 그럼 같이 갑시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뭐 돌아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봉고를 탔는데 그 자매 하나가 타는 바람에 한 자리가 부족하더래. 그렇지만 웃으면서 우리 다 조금 좁혀서 불편하더라도 갑시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저게 안 타면 딱
말만 하는데 개진이 쫓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선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이 김영자 선교사 그쪽 줄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맹숭맹숭한 거야. 근데 그 쫓아오지 말았어야 될 자매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사람들이 그냥 회기가 터지고 그냥 이 선교사가 아주 기분이 팍 잡혔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날 집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원망적으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정말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김영자 선교사가 되기 전이죠. 그럼요, 전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느냐? 그럼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나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나 또 항상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꼭 널 통해서만 영광 받아야 되냐? 사람들 이상합니다. 꼭 자기 통해서만 영광 받기를 원해요. 이게 정말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건지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건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시기심, 질투, 교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길 때 시기심이 생기려고 그럴 때 그래야죠. 야 시기심아 난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난 죽었다. 한번 죽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성경에 말하기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이 참으로 죽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되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심을 이렇게 좋은 형제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딴 봉사할 영역을 찾아야겠구나. 바꿔보세요. 괜히 그렇게 자기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피아노만 잘 치면 뭐해요? 영감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비난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아세요? 항상 여러분들 수백 명을 자기 편 만들어 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수백 명을 자기 편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내 편. 어떻게 생각하니? 내 편. 근데 하나님이 난 네 편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편입니다. 여러분 F.B. 마이어 목사가 참 설교 잘하신 분입니다. 이 마이어 목사가 참 설교를 잘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곳에 교회가 하나 섰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F.B. 마이어 목사보다 설교를 훨씬 잘해요.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방에서도 막 올라옵니다. 1박 2일 코스로 올라와요. 그러니 이 마이어 목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쯤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기 쉽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쪽 교회 보아하니까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문단속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교회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집사는 자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F.B. 마이어 목사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으려는 찰나에 아니야. 이 약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 겸손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초빙합니다. 설교도 하게 해요.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F.B. 마이어 목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어찌된 일인지 스펄전 목사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교회가 좁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처의 교회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 사람 교회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F.B. 마이어 목사가 막 시기심으로 싸웠다 그래 봅시다. 지금 F.B. 마이어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 겸손한 종이 돼서 그분이 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은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삶을 봅니다. 그 삶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한번 죽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죽은 자를 여기는데 종종 우리에게 그래도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죄의 유혹을 무시하라. 무시하라. 죄의 유혹을 무시하라. 뭐라고요? 무시하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제가 과거에 대학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상당히 참 우수한 형제였습니다. 그 서울대에 화학과 다녔던 형제인데 과수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형제가 들어오면서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계속 과에서도 계속 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형제하고 같이 들어온 여러 형제 중에서 몇 명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정말 그 대학의 낭만을 즐기면서 공부도 하고 스스로 과학도로 하는 것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생활했는데, 자기 과에서 자기하고 맨날 같이 술 퍼먹던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더니 술 담배를 딱 끊더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게 어떻게 지성이 저렇게 바보 같은데 속았을까, 이렇게 비난하고 속으로 참 비웃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하나 된 친구가 이 친구한테 찾아와서 너 한 번만 수련회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센치고 딱 한 수련회를 간 것이 완전히 마수에 걸려들어. 수련회 한 번 딱 온 것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니까 이분을 정말 믿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게 전부야. 참 전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희미하게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그냥 있구나 이렇게 믿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전부입니다. 전부. 역사는 이분에 의해서 다시 평가돼야 되고, 과학은 이분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재평가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생각하더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냥 맞다. 술, 담배 딱 끊더니 똑바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똑똑하면 그래요. 이건 IQ 차이가 아닙니다. IQ가 80이라도 똑똑한 사람은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딱 생각했을 때 이분이 정말 계시다면 이게 전부다. 이게 취미생활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이게 종교가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데 전부다. 그러더니 모든 것을 그냥 헌신적으로 따르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주 얼마나 성격도 진지하고 진실한지 몰라요. 저는 근데 좀 농담도 잘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 친구가 뭐 참 옆에 있으면 제가 참 농담도 잘 못해요. 제가 농담하면 다른 사람은 웃어도 그 친구는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나 예수 안 믿기로 했어 그래요. 야, 또 뭐 칼처럼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은 줄 몰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한번 말해봐라. 자꾸 말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엔 그 무거운 입을 뗍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참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게 무슨 생각인지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무슨 생각이 자기를 계속 괴롭혔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던가 아니면 의심하는 생각이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생각을 없애주십시오. 이 생각을 없애주세요. 근데 잘 안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했는지 몇 월 며칠까지 없애주십시오. 그때까지 안 없애주시면 전 예수를 안 믿겠어. 그렇게 말하고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깍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왔어요. 주님, 저의 모든 생각을 없애주심을 믿습니다. 없애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마귀가 말합니다. 무슨 생각인데? 이 생각! 이러는데 그냥
아,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이 생각이. 이 친구가 예수 안 믿기로 결심하고 그냥 떠났어요, 떠났어. 참, 믿어도 확실하게 믿더라고, 그 형제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또 한참 얘기했습니다. 야, 너 그거 큰 실수했다. 네 마음속에 널 괴롭힌 그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다. 네 생각이 아닌데 왜 괴로워했니? 근데 옛날에 경험도 얘기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전 구원받은 후에 정말 처음엔 은혜스럽게 살았지만 제가 기도도 좀 뜸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배 보는데 십자가를 탁 보는데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더니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냥 탁 돌아보는데 십자가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몸부림쳤어요. 어느 날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뭐가 인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이고 이런 신성 모욕죄를 짓다니 내가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그 노래 불렀어요. 식은땀 흘리면서 그 생각 안 하려고.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기도도 안 되지, 찬송도 안 되지.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은 어떻게 들었냐? 성령님이 날 떠났구나. 난 성령님이 떠났구나.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나중에야 회복이 됐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그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마음의 법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냥 막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은 요것만 맨날 외우면서 죄질 때마다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는데 이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끊임없는 그 투쟁과 갈등 속에서 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런즉 7장 25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이젠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이젠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각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 생각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내 중심을 아시죠? 주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 생각에 잡다하게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중심이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것으로 됐다 됐어. 그겁니다. 무시하는 거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무시하는 거.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날려면 나라.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무시하세요. 한참 무시하다 보면 나중엔 언젠가 모르게 다 없어졌어요. 마귀가 재미가 없거든. 얘 뭐 생각을 넣어주면 몸부림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하고 싸울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무시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요. 왕왕왕왕 울립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마귀가 날 무섭게 하는구나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불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왕왕 더 울려요. 그러더니 막 마귀 와서 자기 머리채를 잡는 것 같아. 막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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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나중엔 보따리 싸들고 내려옵니다. 그죠? 못 이겨. 그래갖고 평생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는 첫 번째 가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와서 머리끄덩을 잡아서 흔들어도 마음대로 해라. 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못 뺏어갈 거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머리 흔들려면 흔들어라. 그냥 난 기도하겠다. 리듬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못 뺏어요. 여러분 그 확신만 있으면 무시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무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종종 엉뚱한 착각 속에 빠집니다. 언젠가 집회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형제가 그냥 자기한테 귀신이 붙었대요. 이거 좀 떼달라 이거예요. 떼달라. 주님 참 물론 귀신이 붙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뭐 죄에 머물러 있던가 어떤 무슨 문제로 인하여 어떤 귀신이 붙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전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종종 자신이 귀신이 붙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해요. 난 귀신이 붙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 귀신이 붙었다면 잘 믿더라고. 너 좀 귀신이 붙은 것 같다 그러면 귀신이 붙었다. 그건 잘 믿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은 잘 안 믿더라고요. 귀신이 붙은 것보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 여러분 상기시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귀신이 붙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설사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세요. 저는 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철로역정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그 존 버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앞에서 마귀가 덤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칼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싸웁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면서 아주 잘 싸워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쓰러질 뻔했냐면 어둠의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그 어둠의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마귀들을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을 계속 귀에다 속삭여요.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막 기독도가 몸부림칩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러면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는 찰나에 겨우 그 어둠의 골짜기를 벗어납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거 읽으면서 야 존 버년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했어요? 그런 경험 안 한 사람은 참 마음이 진짜 단순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은 중요한 게 무시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무시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네 번째는 이게 무시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이 약한 형이 이제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집요하게 어떤 제 유혹에 닥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여러분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여러분을 물러갈지어다.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다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분명하게 대적해야 돼요. 그냥 귀신아 이것도 아니야. 이 더러운 귀신아. 완전히 그냥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이 귀신도 하나의 인격이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물러가라. 어떤 사람은 막 이 똥파리 같은 귀신아 뭐 이러면서 그냥. 근데 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너무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수준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 수준으로 이 대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적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대적이 근데 그 대적하는 포인트를 놓칠 경우가 있어요. 이 대적하는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그랬을 경우엔 정말 내가 억압되기 시작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라. 믿음의 고백. 이게 시간이 참 얼마 없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의 쓴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형제가 계속 어떤 습관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찾아왔을 때 이분은 이렇게 그 형제에게 권고를 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참 좋은 권고입니다. 우리가 눌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대적할 힘을 상실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보시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한번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승리를 높여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나 분명히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억누르던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던 악한 영들이 일곱 갈래로 도망가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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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좀 눌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시작. 주여 믿습니다. 예,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우리 6번째로 구체적인, 예? 뭐, 5번째 안 했습니까? 예. 6번째로 구체적인 삶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어떤 삶의 원칙만 배우고, 구체적인 삶의 원칙을 안 배우니까 매일 그 환경 속에 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삶의 원칙.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습관적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그 환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주일날마다 지각을 해요. 이 사람이 지각해서 매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결석까지 합니다. 원인 알아보니까 토요명화를 꼭 보고 자서 그래. 토요명화를 꼭 1시까지 봐요. 이 형제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되겠나. 토요명화를 안 봐야지. 삶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난 토요명화 안 봐. 그렇지만 오늘 무슨 프로가 나왔는지 봐야지. 프로는 볼 수 있잖아. 오늘 무슨 영화 하나 딱 보는데 글쎄 터미네이터 2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어떻게 돼요? 보겠지 또. 그 다음날 주일날 또 지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안 보기로 했으면 신문의 프로도 안 봐야 돼요. 맨날 난 이 술 안 먹어야지. 술집 앞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술집 앞을. 술집 여기서는 돌아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더 피곤할 수 있죠. 지름길을 놔두고 왜 돌아다니느냐. 사람도 이해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 군병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마지막 7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방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1초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함으로써 성결해지려고 한다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은 마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돼버릴 겁니다. 그냥 먹고 싶은 밥도 안 먹고, 잠자고 싶은 거 안 자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자기 몸에 극기 훈련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성결케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육체에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성결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외우면서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맞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을 인용하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했지만 그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가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더 이상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믿는은 짝짝 지우고 밑에다 위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써요. 근데 여러분들 위한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순간순간 주님, 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삶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봤어요? 그때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제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거룩하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도덕적 형편없는 삶을 산다. 죄 짓는 삶을 계속 산다. 그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스러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죄성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로 살지 않고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너희가 죄에게 종으로 들어서 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큰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지키는 어느 노인이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 옆에 한 젊은이가 옆에 서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오르간은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아무나 치면 안 됩니다. 그 젊은이는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탁했어요. 제가 잠깐만 쳐봐도 될까요? 그때 이 노인이 곤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 없어요. 이 젊은이 조금 더 기다립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잠깐 쳐봐도 될까요? 그때 이 노인이 젊은이를 쳐다보면서 그럼 한 번만 쳐보십시오. 자료를 양보했어요. 이 젊은이가 앉았습니다. 그가 파이프 오르간을 칠 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퍼지는지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황홀하게 그 파이프 오르간을 소리를 들으면서 나중에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젊은이는 말하기를 멘데스 존입니다. 멘데스 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네 인생을 컨트롤하면 안 되겠니? 그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컨트롤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하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은 제가 제 나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다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을 컨트롤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맞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주님 앞에서 성령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참으로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셨고, 이 약하고 부패한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성령께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알레스티라스케르비 카라바바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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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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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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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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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이제 얻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참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게 찌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겠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말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제 죄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시하고 대적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신령들이 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승리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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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자 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자 한번 부를까요, 우리? 부르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 다시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기뻐하래 기뻐하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하시네. 기뻐 외치며 제며 주여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되고 지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도와 칭찬과 정성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전체로 기뻐하래 기뻐하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기뻐 외치며 아멘. 주께도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친절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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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